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말씀, 십자가와 가상 치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 그 과정을 중심으로 쭉 전개되는 그런 내용으로서 크게 두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먼저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사형선고를 내리는 그 장면이 먼저 쭉 나오고 그게 23장 1절부터 25절에 딱 나오죠. 둘째는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이 쭉 나오는데요. 이렇게 전개되는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크게 두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누가복음 23장은 1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원전으로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에 카이, 아나스탄, 아판호, 플레도스. 이걸 영어로 번역해보면 Then the whole assembly arose. 그때 그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그 장면부터 쭉 시작된대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카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연결된 그 앞장에 나온 말씀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잠시 누가복음 22장 63절에 나온 말씀부터 한번 잘 보세요. 22장 63절을 보니 예수님을 잡아서 유다가 개입돼 있죠.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희롱하는 그 장면부터 쭉 나오는데요. 63절에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 또 많은 말로 모욕하더라. 그리고 66절에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사내들인 공회로 끌어들여 신문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가야바 법정에 있죠. 67절에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새벽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정죄한 후에 거기에 모여있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예수를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누가복음 23장이 쭉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시작되는 23장을 두 대지로 나눠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5절에 나온 사건, 빌라도의 재판정 앞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사형선고를 내리는 그 장면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잘 보세요. 1절에 카이,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모여있던 그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빌라도가 금요일 날 새벽에 예수님을 신문하고 사형 선고를 딱 내리고 저 골고다 언덕 위로 끌고 가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딱 못 박아 죽이죠. 누가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3번이나 신문하고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왜 누가는 그랬느냐? 그건 예수는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과 예수는 그의 택한 자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빌라도의 재판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쭉 다룬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그것을 딱 알려주려고 그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분이라고 3번이나 언급한 그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고 넘어가는 것이 참 좋겠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빌라도가 예수는 죄가 없다고 언급한 그 말이 누가복음 23장 4절에 딱 나오는데요. 잠시 23장 2절부터 잘 보세요. 무리가 고발하기를 이 사람은 첫째로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둘째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셋째로 자칭 왕 그리스도라 했다고 고발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그 고발 내용을 조사해 보니 예수는 죽일 만한 죄를 범한 게 전혀 없어서 이렇게 딱 선포하죠.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게 빌라도가 첫 번째로 예수는 죄가 없다고 선고를 내린 말씀이죠. 바로 그때 예수를 고발한 자들이 아주 강경하게 나오니 빌라도가 머리를 딱 씁니다. 6절에 예수가 갈릴리에 속한 사람인 것을 알고선 그렇다면 저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 왕에게 넘겨버리면 되겠네. 그리 생각하고 예수를 헤롯 왕에게 딱 넘겨버립니다. 그러니 헤롯이 예수를 한번 보고 싶었던 차에 예수를 보게 되니 아주 기뻐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또 무슨 이적을 보여줄 것을 구하나 예수는 그냥 딱 침묵합니다. 예수님을 잘 보세요. 자신을 알로 보고 그냥 무시하는 그들을 응대하는 그 모습을 잘 보세요. 빌라도가 물어도 그냥 침묵하고 헤롯이 물어도 그냥 딱 침묵합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전에 우리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사무엘상 2장 30절을 잘 보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존중하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무시하리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마구 대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딱 무시하고 아무런 응대를 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아주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은 그런 사람을 아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줍니다. 범사에 우리는 예수님을 존중하고 내게 해준 것에 갑절로 잘 섬기세요. 그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10배 100배로 또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건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내게 해준 것에 갑절로 잘 대접해보세요. 그리하면 그는 내게 10배로 갚아줍니다.
예외도 있겠지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나를 섬겨준 것에 갑절로 잘 섬겨주면, 말하자면 설교와 성경 공부로 잘 섬겨주면 그들은 10배 100배로 더 잘 섬겨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내가 받은 것에 갑절로 잘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빌라도가 두 번째로 예수는 죄가 없다고 언급한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4절에 딱 나오는데요. 14절에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해요. 너희는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하여 내게 끌고 왔으나 내가 신문해 보니 너희가 고발하는 이 일에 대하여 14절에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15절에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으니 그냥 몇 대 때려서 놓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빌라도는 두 번째로 예수는 죄가 없다고 딱 선고를 내린 거죠. 그랬더니만 고발한 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나오니 빌라도가 또 한 번 더 머리를 쓰는데요. 17절의 각주를 보니 명절이 되면 무리의 요구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를 따라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으니 마태복음 27장에 의하면 그들이 예수를 시기로 넘겨준 줄 알고 예수를 풀어주려고 그 당시 악명 높은 바라바 예수라 하는 제수를 놓아주랴 아니면 나사렛 예수를 놓아주랴 하면서 은근히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니 무리가 일제히 크게 소리 지릅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밀란과 살인으로 갇힌 저 바라바를 놓아주고 21절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주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니 셋째로 빌라도가 세 번째로 예수는 죄가 없다고 언급한 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딱 나오는데요. 빌라도가 말하죠. 22절에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그냥 때려서 놓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빌라도가 세 번째로 예수님을 무죄로 판결을 내린 거죠. 그랬더니만 고발하는 자들이 더 거세게 항의합니다. 그 거센 항의에 밀려서 빌라도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자신의 바른 판단을 그냥 딱 접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무리가 요구하는 대로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그들에게 그냥 딱 넘겨줍니다. 파라디도미.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누가복음 23장 23절을 잘 보세요.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사형을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인인 바라바는 놓아주고 죄가 없는 예수는 십자가에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리고선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고 마태복음 27장에서 그렇게 말했지만 그는 그 불의의 재판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준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그는 죄인 중에서 가장 악한 죄인이라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고발당하고 있는데요. 바른 정치가 뭔가요? 소신과 원칙을 갖고 옳은 일에 목숨을 거는 그게 바른 정치입니다. 나쁜 정치는 빌라도처럼 여론에 편승하여 소신과 원칙을 버리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는 그거죠.
그리고 나쁜 설교란 뭔가요? 여론에 편승하여 소신과 원칙을 버리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설교가 나쁜 설교입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는 소비자 중심 설교에 목숨을 걸겠다는 그걸 자기 소신과 원칙으로 정한 사람은 나빠. 그런 소비자 중심적인 목회로 아주 악명 높은 교회가 하나 있으니 새들백 교회라고 들어봤어요. 목적이 이끄는 교회, 고객 중심적인 목회, 그런 목회를 극찬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도 나빠요. 뭘 모르고 그랬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어리석도다. 그런 어리석은 목회의 길로 걸어간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럴 것입니다. 아이고. 설교도 신앙도 빌라도처럼 여론에 편승하여 소신과 원칙과 정도를 버리면 안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기뻐하는 소비자 중심적인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의 설교와 신앙과 삶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 위에 기초를 놓고 똑바로 우리 신앙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설교란 무엇이냐?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끝나는 그게 바른 설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로부터 시작하여 십자가의 복음으로 결론 나야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누가는 지금 우리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보여주면서 바른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들이여, 전도자들이여, 무엇을 전하겠느냐?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라. 그걸 요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오늘 또 바른 설교와 바른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누구처럼 여론에 편승하여 바른 설교와 바른 신앙을 버릴 것인가? 스스로 잘 선택하라.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내일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선택하고 예수의 종이 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저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척척 걸어 올라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여 나온 사건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세 가지 사건, 첫째로 십자가를 지고 간 사건과 둘째로 가상칠언과 셋째로 십자가 아래서 일어난 사건까지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26절에 나온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26절부터 잘 보세요. 26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온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을 보니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에 대하여 좀 집중해서 잘 보세요. 그는 누구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갈보리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쓰러졌을 때에 어쩌다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된 그런
사람이라는 거요. 그는 말합니다. 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저 멀리 구레네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에서 올라왔다가 우연히 그곳에 가게 되었고 우연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내가 그곳에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것이었고 내가 억지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원치 않았지만 억지로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길을 오른 그게 나와 내 집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가져오게 되었으니 우리 주님이 나와 내 집에 복을 내려주시려고 작정하시고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였고 로마 군병들의 눈에 띄게 하였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것입니다. 비록 내가 아주 당황하며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지만 그게 내게 이렇게 큰 축복이 될 줄이야. 세상 사람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천국 구원을 축복의 선물로 받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도 교회에 나온 김에 억지로라도 예수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리하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구레네 시몬은 과연 누구냐? 마가복음 15장 21절을 잘 보시면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를 하죠. 구레네 시몬은 누구의 아버지였다고 그래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 유명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는 거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아버지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그 덕분에 그 자식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거요. 누가 그리 축복해 줬느냐? 우리 주님이 그리 하셨습니다. 왜요? 그건 잘 모르지만 주님이 그리 하시겠다는데 선택과 유기는 우리 주님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천국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다면 그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복 중의 최고의 복은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 복인데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복이냐? 그 복을 모르면 말을 하지 말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억지로라도 예수 십자가를 딱 지고 가라.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아무 불평하지 말고 그냥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그냥 지고 가라. 그리하면 큰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16장 13절을 좀 더 보세요.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에 나온 루포와 그 어머니는 누구라고 그래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와 그 아들이라는 거요. 놀랍게도 시몬의 아내요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6장을 보면 그들은 바울이 찰까닥 딱 찍어놓은 천국 앨범 사진 속에 나온 37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천국 사진 속에 나오게 된 그들은 바로 그 아버지 시몬이 억지로 지고 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게 된 그런 천국의 축복이죠. 그런 영적인 축복이 뭔지 잘 안다면 에이 재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내가 잘 지고 주님을 딱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 십자가가 마침내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아멘. 그리고 곧이어 나온 27절 말씀을 간단히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27절부터 잘 보세요. 27절에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오는지라. 말하자면 사랑하는 이가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래서 따르는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예수를 따라 갈보리로 올라갑니다. 28절에 그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나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원의 십자가를 지러 가거니와 너희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 십자가를 보지 못한다면 너와 너희 자녀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너와 너희 가족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괜히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이 불쌍하다고 그리 울지 말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에서 탈락될까봐 두려워하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그 구원 문제를 놓고 울며 통고하고 기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가상칠언인데요. 누가복음 23장에는 가상칠언 중에 3마디만 나오지만 사복음서에 나온 7마디를 다 함께 한번 쭉 살펴보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23장 32절부터 나온 이 말씀부터 한번 잘 보세요. 32절에 또 다른 두 행약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더니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요 라틴어로 갈보리라고 하는 그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그리고 34절을 좀 더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말씀합니다.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그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하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첫째로 사내들인 공회원 관리들이 말하자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둘째로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들을 주며 이르되 너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가 너를 구원해 보라 하더라. 그리고 또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니 세 번째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다 같이 욕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다들 주님을 비웃으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리하면 믿겠다고 그리 말합니다. 이 말은 어디에서 한번 들어보았죠. 우리 주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저 원수마귀 사탄이 다가와서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마귀 새끼들이라는 거죠.
그때 저 같으면 이 우라질 놈들아 잠깐만 기다려봐라. 그리고선 하나님 아버지 잠깐만요 하고선 우두둑 뚝뚝 녹슨 세 개의 못을 쑥 뽑아버리고 손목을 한번 쓱 비틀어 만지면서 십자가 위에서 사푼이 내려왔어. 어이 베드로야, 너 어디 있냐? 그 칼을 이리 좀 줘봐라. 그리고선 그래 나 십자가에서 내려왔다 어쩔래? 하면서 베드로의 칼을 쓱 뽑았어. 저 조롱하는 놈들의 주둥이를 싹싹 꺼버리고 다시 십자가에 휙 올라갔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꼴까닥 하고 죽었다면 우리 속이 참 시원해졌을 것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저 비난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셨는지 잘 보세요. 그 비방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온갖 수치를 다 당하면서 일말의 대꾸도 없이 오히려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저 십자가를 져야 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고까지껏 뭐 하면서 모든 비방과 조롱과 수모를 다 받아 넘기고 그냥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저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해주느냐? 너희도 복음 진리 때문에 우리 주님처럼 온갖 비방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더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신 우리 주님을 본받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대꾸도 하지 말고 그냥 담담히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복이 있다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가상칠언을 한번 전체적으로 쭉 스킵해보고 딱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이 가상칠언은 십자가 신학의 핵심 요약인데요. 이걸 잘 듣고 마음에 잘 새겨두세요. 잘 아시겠죠? 그 첫 번째 마디가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온 이 말씀이 가상칠언의 첫 마디인데요.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그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저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했사오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대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는 제3의 은혜를 딱 베풀어 주십니다.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 사함을 받게 됩니다. 내 죄는 안 사해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해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을 딱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딱 붙드는 자는 그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아래 딱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제사부터 딱 받으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말씀이 있으니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해도 아직도 내 속에는 죄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하는 그런 사람은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을 잘 기억해 두세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말하자면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해 놓았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셨고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게 없다는 것을 잘 알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둘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온 십자가 위의 한편 강도에게 한 말씀인데요. 42절부터 좀 보세요. 42절에 한편 강도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또 무엇을 말씀하느냐? 저 십자가 위의 그 강도처럼 아무 공로가 없어도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외면하지 않고 그를 딱 붙잡아 저 낙원 천국으로 쭉 인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저 낙원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저 낙원 천국에 딱 들어가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참된 목적이요, 우리 신앙과 복음의 핵심이죠. 그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느냐? 그것까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이 강도의 고백 사건을 통해서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나온 말씀을 잘 보세요.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40절에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가 나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합니다. 여기서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저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한 그 말씀처럼 40절에 우리는 동일한 정죄를 받은 그런 죄인이라는 그 고백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두 번째 단계는 저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한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또 두려워해야 한다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세 번째 단계는 저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염치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구원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대개 사람이 죽어갈 때에 영이 맑아져서 믿음을 갖게 되느냐? 노,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행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신앙을 잘 하다가 또 사행장에 오르면 발작을 하지 믿음을 떡 갖고 떠나는 그런 자가 거의 없다는 거요. 그 강도가 신앙을 고백하고 떠나게 된 것은 특별한 케이스래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특별한 케이스, 선택된 하나님의 복된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셋째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나온 그 어머니와 요한에게 하신 이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곁에서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사도 요한이 그 어머니를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은 자신의 아픔을 뒤로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바라보며 고통 중에 슬퍼하는 그 어머니를 위로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가슴 시린 마음으로 그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가슴 시린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였다 하면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임과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서로 섬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넷째로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온 이 말씀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건 또 무슨 말씀이냐? 큰 고난의 고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또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우리 삶을 맡기고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섯 번째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나온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곧이어서 여섯 번째로 하신 말씀이 참 유명한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온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잘 보세요.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곧이어 신포도주를 받아 먹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택한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고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상칠언 중에 우리 주님이 타는 목마름 속에 선포하신 이 말씀,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제3의 복음을 딱 붙잡고 구원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혹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살 찢어지고 피를 쏟아서 목이 말라 타는 목마름이 오고 숨 막히는 고통이 몰려와도 이 순간이 다 지나면 저 영원한 낙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잘 알고 우리 주님을 본받아 십자가를 지고 가신 우리 주님을 잘 따라가라는 그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과 풍파가 밀려와도 십자가에 달린 우리 주님을 생각함으로 잘 견뎌내고 우리 믿음을 잘 지켜서 저 영원한 낙원 천국으로 다 들려 올라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7번째로 남긴 말씀은 뭐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온 바로 이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앞에서는 영혼이 떠났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영혼이 떠난 후에 숨을 거두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이냐? 신자라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 영혼과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다 맡기고 살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했다면 우리 주님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다 맡기고 살라. 지금 내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지금 내가 순교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 손 칠더라도 내 모든 삶을 우리 주님 손에 다 맡겨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라. 그리하면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십자가에서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게 참된 믿음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자고 우면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가상칠언을 붙잡고 저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척척 걸어 올라가는 그런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아멘.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돌아가게 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척척 올라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주님이 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십자가 아래서 일어난 일들 중에 누가복음에 나온 한두 가지만 한번 좀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23장 45절에 나온 말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다는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을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시면 다 이뤘다 하고 돌아가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실 때에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말하자면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한가운데가 쭉 찢어졌다고 말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다고 한 이건 무슨 뜻이냐? 본래 성소의 휘장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를 막아놓은 아주 두꺼운 휘장인데요. 출애굽기 26장 31절을 보면 성소의 휘장은 그룹들로 수놓아 만들었다고 해요. 출애굽기 26장 31절에 너는 청색, 자색, 홍색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으라 했습니다. 그 그룹들은, 케루빔들은 과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후에 에덴 동산 동쪽 문에 두루도는 하영금을 갖고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그 길을 지키던 천사들, 케루빔들이었죠. 그런 그 그룹들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막아놓은 그게 바로 지성소의 휘장인데요. 그 두꺼운 지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곧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은 그것을 상징하고 예표한다고 해요. 잠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육체를 찢으시고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았다 이거죠.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시고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지성소로 나아가는 휘장이 위로부터 쭉 찢어짐으로써 지성소로 들어가는 하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땅에 서 있을 동안에는 하늘 지성소에 나아가는 길이 딱 막혀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버리시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새로운 살 길을 따라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하늘 아버지 앞에 보좌 앞에 그냥 쭉 나아가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잘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열어놓은 그 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가게 되었으니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와 평강을 늘 얻어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로 23장 47절에 나온 로마 군대 백부장의 놀람과 탄성까지만 좀 더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23장 47절을 한번 잘 보세요. 47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아멘. 다른 복음서에 보니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정오 12시가 되면서 하늘이 우릉우릉 하더니만 먹장구름이 몰려와 온 천지를 덮고 세상 천지가 온통 캄캄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부터 우리 주님이 가상칠언을 툭툭 던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간혹 번개불이 번쩍번쩍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쫙쫙 빛이 닦아 영화를 보면 그 장면이 실감나게 잘 나오죠. 오후 3시 그러니까 유태인의 시간에는 9시에 우리나라 시계로는 오후 3시가 지날 무렵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3마디를 딱 외치고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그리고 테텔레스타이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숨지 쉴 때에 온 천지 직축을 뒤흔드는 큰 지진과 진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또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과 그 행동을 보고 사행장의 총감독이었던 백부장은 이렇게 딱 고백합니다. 이는 정녕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었도다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행을 감독한 저 백부장이 한 말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그는 누구냐? 그는 사행 전문가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행수들을 참 많이 보아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다 지켜봤습니다. 대개 사형수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갈 때에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죽어갔는데 이 예수는 참으로 특이합니다. 빌라도 법정 앞에서 아무 죄가 없는데도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바락바락 악을 쓰지 않습니다. 사행 전문가인 백부장이 보기엔 예수님은 정말로 뭔가 다르고 뭔가 숭고하게 죽음을 맞이하더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잘 들어보세요. 이처럼 우리도 정녕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하는 그런 말을 딱 듣고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복된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교훈해 주신 말씀을 한번 쭉 정리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빌라도의 신문과 사행 선고를 통해서 너희는 소신과 원칙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빌라도처럼 되면 안 된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십자가의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3가지 사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와 가상 치른 이야기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휘장이 위로부터 쭉 찢어진 그 사건 속에 담겨 있는 십자가의 복음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놓고 오직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